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유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밤이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외롭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가족들이 참 감사하고 반갑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사실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 가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기초로 우리 지옥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옥 설교를 시리즈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3시간 얘기했는데 이게 3시간으로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지옥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이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아니 뭐 이제 그 제가 지옥 설교를 얘기했더니 지난 그 수요일 날 저희 노전사님이 원래 자기가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먼저 하는 바 천국 설교를 하겠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강사님이 자기는 연옥을 설교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단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좋은 설교 많잖아요. 좋은 설교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국에 지옥이라고 하는 그 테마를 저에게 강력하게 좀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지옥이라는 걸 설교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좀 궁금함이 저에게도 좀 있었습니다. 그 있는 가운데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지옥의 설교가 저는 사실은 이제 배운 대로 많이 했었는데 지옥 설교가 한국 교회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보고서들 그리고 또 전 세계 교회에서는 거의 지옥 설교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자료들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시는 말씀 또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왜 지옥에 대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또 지옥이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말씀의 기초로 하여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실제로 어떤 곳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식과 함께 그 지옥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뭐 교회 출신들은 많이 아시죠?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참 많은 전도에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서 이 사형리라고 하는 이 소책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진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5분만 달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5분이 아니죠. 실제로는 어떤 때는 그냥 매몰차게 그냥 가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막 1시간씩, 2시간씩 이런 대화를 통해 또 복음 전달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한국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그 이제 이 사형리의 위력을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면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갈 때 항상 사형리를 가지고 머리가 떴네요. 네. 사형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국어로 뭐 칭리게이가 우펀 니팅거 부인마 이러면 이제 너 복음 들어봤어? 물어보고 나 5분만 줘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냥 붙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형리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단어를 쭉 외운 거니까 그 사람이 막 뭐라고 막 얘기해도 막 팅부똥 막나 못 알아들어 막 얘기하면서 계속 그냥 제 얘기만 했어요. 막 제 얘기만 하면은 그걸 듣고 진짜 그 사람이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갖고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일들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신학생 때 그렇게 하다가 이 사형리를 좀 분석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요. 사형년의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빠진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지옥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형년에 결여가 돼 있어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전도절 찾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터에서 하고 있는 브릿지, 영혼의 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걸 보면은 또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아주 명쾌하게 또 풀어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어떤 결론이 있고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가. 그런데 또 이 브릿지에는
교회론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형리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사형리하고 이 브릿지를 합쳐가지고 여기 없는 걸 갖다 놓고 저기 없는 걸 빼다 놓고 이래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복음 전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할 때 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풀었으면. 근데 그 기쁜 소식 안에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내용을 절대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옥이라는 내용이 결여가 되었을 때는 사실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보실게요. 우리가 장로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정론의 신앙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믿지 않는 지금 현재 이 시간 속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르지만 어떤 A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그에게 역사되어져서 그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대한 복음이 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어떤 A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뭐 수십 번 아니라 수천 번 가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그에게는 그 수천 번에 들려지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는요 지옥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 나중에 그가 그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서도 부인하고 그리고 믿지 않았다라는 그 명분과 그 내용이 그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전도함의 목적이 우리 교회 출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반응되어지냐 되어지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온전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그런 장난 많이 쳤습니다. 예, 반에서 좀 친한 애한테 야 너 선생님 교무실로 오래 얘기해요. 그죠? 근데 선생님 그런 적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걔가 갔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가끔은 제가 그 장난을 많이 쳤더니 선생님이 절 데리고 오래요. 그래갖고 가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전달해야 될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마음대로 그냥 전달해버린 거예요. 즉 선생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이 뜻이 아닌 걸 가지고 뜻처럼 전달했을 때 오는 부작용들, 그리고 뜻인데 뜻이 아닌 거 오라고 불렀는데도 실제 나중에 한번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진짜 선생님 불렀는데 제가 얘기가 안 믿어요.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 분명히 나 얘기했다. 선생님 오라 그랬다. 근데 이제 안 믿어가지고 그 안 믿는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엄청 혼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안 가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무언가 전달할 때 내용을 빼고 전달을 하면 그 전달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그 듣는 사람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너 내가 전달하는데 왜 안 했어? 라고 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기초로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온전하게 완성도 있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전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우리의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교회의 복음이 상당히 이 번영신학과 그 성공주의 신학에 많이 물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몇 번 드릴 거예요. 사실 오늘은 이제 본문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성경 구절도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실제로 뭐 16세기에 그리고 뭐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이 지옥에 관해서 설교했던 내용들 제가 좀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리면서 이랬던 설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 영벌 영생의 뜻이 뭐예요? 영원한 벌, 그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냐면 영벌과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영생은 의인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벌은 누가 들어가요? 악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영원한 지옥에 대한 그 메시지는
어떤 신학자나 어떤 개인의 의견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죠? 그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감명이 깊었습니다. 제가 먼저 설교 한 편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짧은 내용만 이렇게 발췌한 겁니다. 불은 인생을 잘못 산 사람, 곧 마음이 강팍한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입니다. 지옥의 불, 당신의 눈에 불, 입에도 불, 창자에도 불, 목에도 불, 코에도 불, 속에도 불, 겉에도 불, 위에도 불, 아래에도 불, 당신의 몸 그 어디에도 다 불이 있습니다. 아, 불쌍한 사람들이여, 만일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불 한가운데에서 타고 있는 걸레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리차드 마리오스라고 하는 중세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설교자가 한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그냥 대중에게 했던 설교예요. 이 설교 내용이 노골적이죠.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뭐 가끔 제가 인생의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막 놀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타고 있는 걸레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설교자가 말을 했어요. 뭘 얘기하면서요? 지옥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 이제 그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원고를 읽었어요. 놓고 촛불 켜놓고 촛불 들고 원고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읽는 그 설교에 막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막 뒤집어졌어요. 내용을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지옥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이 지옥에 일단 가면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쩔 도리가 없게 됩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서 다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지옥과 같이 끔찍한 곳에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반시간만 그곳에 있다 해도 그곳에서 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재난이요 불운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사실은 고통을 영원히 참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원고를 읽었어요. 이 설교를 읽으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와, 지옥이 실제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 지옥의 현장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엄청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나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한 죄인들에게 돌아갈 지옥들 중에 지옥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영원하다라고 쓰여 있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뜨거운 새가 얼굴에 닿으면 그들은 영원하다라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지른 영원하다라는 소리는 지옥 전체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영원한 지옥과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장소이며 끝나지 않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설교 시간에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지옥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은 그 지옥에 대한 형벌이 너무나 극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사랑이 많은 분께서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출발은 그거였어요. 그래갖고 나온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뭐냐면 만인 구원론과 영혼 멸절설이에요. 사실 이런 두 가지의 사상은 제가 왜 소개를 드리냐면 앞으로 한국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지옥에 대한 도전들을 할 때 반드시 들고 나올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대화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만인구원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지옥의 형벌을 일정 기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받는 기간과 그 수요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원래는 기독교라고 하는 영역에서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안에 얀 본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이야기를 체계화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960년대 이야기예요. 그 60년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나온 것이 무엇이냐, 영혼 멸절설이에요. 자, 이건 데이빗 포위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를 했는데, 이 멸절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영혼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의 그 고통의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지옥에 고통받고 있던 영혼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 존재하지 않는 무가 된다는 거예요. 무. 그래서 일종의 끝나는 유효기간이 있는 고통.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일하죠. 결말은 다르지만 지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일정한 유효기간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법정에서 판결받으면 뭐 징역 몇 년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간의 대가를 치러내고 나면 그 지옥의 형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해요. 그 동일한데 한쪽은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영혼들이 다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쪽은 아예 영혼이 멸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멸절. 이러한 의견들의 두 주류의 의견들이 이제는 복음주의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사상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의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는 존 웨남이라든지 존 스토트 같은 신학자들이 처음에는 전통적인 지옥론에 서 있다가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죠? 존 스토트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많은 책도 소개했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면서 그 영혼의 멸절설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이 멸절설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F.F. 브루스도 물론 스타트의 의견에 굉장히 동조했어요. 자기는 나는 근데 잘 몰라라고 얘기했지만 존 스타트의 의견은 모든 신약과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볼 만한 의견이다라고 하는 지지의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 공개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 그들의 그 해석과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만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와 심판의 주라고 하는 것에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린 채 인본주의적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랬던 사상들이 이 기독교 안에 변종으로 드러납니다. 요새 코로나가 변종이 자꾸 나타나고 힘든데 변종으로 어떤 변종들이 있었냐면 미국에는요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게 넘어갔지만 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크리스탈 처치, 그러니까 이제 수정교회라 그래서 굉장히 큰 그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로 지은 교회를 지었어요. 이것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갖고 우리 그 서울의 올림픽공원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올림픽공원 정문 앞에 있는 그 유리로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벤치마킹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목사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의 이유는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이 쓴 사람 있죠? 이게 직계 제자예요, 직계 제자.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말하고 자꾸 얘기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의 영혼이라든지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것에서부터의 형벌이 면제되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부와 명예와 건강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다 이룬 완성이라고 얘기 가르쳤어요. 완전 세속적인 종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지옥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박을 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아주 낡은 이 혹세무미 나는 그러한 교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반대하고 이 지옥에 대한 교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게 최근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미국 교회는 지옥에 관련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요 지옥에 관련돼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어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얘기는 간간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지옥이 어떤 곳이고 어떠한 영향력이 있으며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쳐다보다 보니까요
오늘도 이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찬양부를 찬양을 찾아보니까요, 지옥에 관련된 찬양이 거의 없습니다. 몇 곡 안 돼요. 그냥 이제 가다 중간에 나오는 거지, 이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가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찬양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작곡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지옥의 형벌, 막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다, 네 입에 붙었다, 눈에 붙었다, 코로 나온다, 막 이러면서 막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전달력, 그 전달성이 담겨진 찬양, 복음, 이런 내용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계속될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세상하고, 그죠?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있는 곳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때 낙원이죠. 바울의 개념 속에서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갔다 온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의 그 천국을 봤던, 경험했던 그 황홀함과 기쁨과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즉 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교제 속에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천국을 가는 것이 소망이었고, 그곳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었지만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수 없지만 나는 거기에 끼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한쪽 발은 천국에, 한쪽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면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건전한 다리의 교두보의 의미로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 소속된 자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관철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그 화요일 날도, 어저께도 우리 초대교회사를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요,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의 그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실제하게 믿었고, 그 믿는 실제를 통해 이 땅의 현실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왜요? 천국이 가능했으니까. 그들의 눈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천국을 디디고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불에 타 죽는 거, 기름에 튀겨 죽는 거, 창에 찔려 죽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미 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역시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강도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원래 아시지만요, 이 십자가형은 단번에 죽는 그런 사형 제도법이 아니었습니다.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달렸던 사람들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같이 조롱하다가 그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이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십자가상에서 했던 그 7언 7마디의 말을 들으면서 회심한 거예요. 회심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볼게요. 여기서요, 그 오른편에 달린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는 다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한 번쯤은 다 보셨죠? 보시게 되면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아파요, 그죠?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아픈 형벌을 이 사람이 당한 거예요. 당하고 나서 달렸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정죄를, 이 보응을 받는 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의 사상 속에 내가 이 고통을 지옥까지 가서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 지옥에 대한 공포감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여기서도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게 힘들었고 이렇게 매 맞는 게 힘들고 못 박히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 고통의 영원함이 있는 지옥에 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 지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자신이 원래 가야 하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이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낙원에 대한 약속을 얻기 이전에 영원한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우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의탁하며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요, 그래 내가 내 나라가 올 때 앞으로 기다려, 앞으로 2000년 뒤에 뭐 2500년 뒤에 올 건데 그 오는 시기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그죠? 오늘이에요, 오늘.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바실레이아가 아닌 파라다이스는 낙원이라고 하는 영혼 대기소와 같은 천국에 가기 전에 영혼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이 거하는 곳에 있는 그 기쁨은 천국의 기쁨과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다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가는가 육체를 갖지 못하고 있는가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 차이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에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했냐? 네가 오늘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하고 얘기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이 낙원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과 지옥이 진짜 분명히 있다라는 증거 속에 낙원이 있다라는 존재가 확실하다면, 그 예수의 발언과 약속이 성취되어진 약속이라면 반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도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죽는 자들에게도 그 지옥의 고통은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예수님 비유로 설명을 하나 하십니다. 나사로 이야기인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부자가 부탁하죠. 하는 아브라함 아버지 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여기 있는 이 고통을 당하지 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면 야, 안 가도 돼. 이미 그에게 선지자도 있고 내가 계속 보냈어. 그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을 거야. 그런 일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비유 속에 나타났던 이 내용 속에 이 나사로와 부자가 같이 천국과 지옥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있는 시기에 현재의 삶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그죠? 했고 지금 현재 그 형제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그 시기에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는 천국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고, 부자는 뭐 했어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 형제들이 이곳에 좀 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청탁을. 근데 안 들어주셨죠? 그죠? 그리고 증명되는 건 뭐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지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자, 보실게요. 베드로서 2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보세요. 불의한 자는 어디 둔대요? 형벌 아래다 두어서 언제까지 지킨대요? 심판날까지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뒤에 계속 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하면서 주관하느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 그 얘기해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돌하고 자긍함에 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형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마지막 형벌 아래 두었다가 심판날까지 지켜서 끝장을 보시겠다는 끝장을. 그 여러분 진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지옥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요 지옥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니 지옥이 있다고 믿질 않아요.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질 이유가 일절 없는 거예요. 그 누굴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지옥이요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계속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주관과 통치 아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공포감이 사라져 있는 그 시대는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의 권세를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당연히 살 수 있어요. 지옥이 안 무서우니까, 지옥이 두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래 목사가 또 성경 갖고 뻥치는구나, 그래 뭐 지옥이 있어봤자 어떻게 해서 나는 지옥 가고 말겠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지옥은요 여러분이 뭐 한번 해볼게요, 뭐 내가 한번 견뎌볼게요 라고 하는 찜질방의 불가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선 버틸 수가 없는 곳에 죽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심판의 끝장이에요. 심판의 끝장. 죽으면 끝난다니까요. 죽으면. 여러분 우리 가끔 영화 보면은 악인이 있죠. 악인이 막 나타나고 거기에 반대되는 뭐 선인이 나와요. 근데 요새 영화들은 또 선과 악의 구분도 애매모호해요. 뭐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은데 한쪽은 그 사람도 하는 방법이 악마예요. 근데 거기 보면요 사람을, 이 죄를 지은 사람, 자기의 결혼했던 아내와 아이를 죽였고 자기의 그 처제를 죽인, 장인을 죽인 이 악인을 죽이는데요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주는데 한 번에 죽이지 않아요. 한 번에 죽이지 않고 막 찔러놓고 고쳐주고, 걷게 하고 또 부러뜨려 놓고 또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그 고통을 주면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걸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속이 시원해요. 그래 저런 악의 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저렇게 처벌해야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죽거든요. 마지막에 죽는데까지 가지만 이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걸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관객이 다 악마인 거예요. 감독이 의도한 건. 제가 볼 땐 그래요. 니들도 악마야. 다 악마야 우리는. 그거를 고발했던 거, 고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데 그 고통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악마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의. 그 공의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심판주예요. 이 땅에 뭐 법관들만 있는데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뭐 몇 가지 판결을 통해서 뭐 누구는 뭐 돈이 있으면 뭐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인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얘기합니다. 뭐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 가난한 자들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실수 안 하고 부자들에게만 실수했냐, 뭐 이런 조롱이 달리는 댓글들 달리고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된다 해도, 누가 뽑힌다고 해도, 어떤 정권이 손을 잡는다, 이 정권을 쥔다 해도요 이 법이라고 하는 잣대는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그런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지없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심판과 이 땅의 재판은요 어떤 누가 해도요 공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의롭지 않은 자가 하는 그 심판의 행위는 다 악인 거예요. 다 악만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의로운 그리고 정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심판에는 악마와 같은 요소와 보복과 복수가 아닌 공의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그 공의로움으로 하나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떤 거냐?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죽지 않고 계속 당하는 영원한 형벌.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그 공의에 사용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용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원래 중립적인 인간이 아니었다고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로 인하여서 모두 인류 전체 모두가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 타락한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예정되어진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과 귀가 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리게 하셨고 이 지옥의 메시지가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저기 못 가겠다. 나는 절대 가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 백성인데 사는 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죽을 자들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계속 볼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옥 갈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이게 누구예요? 불의한 자, 형벌 아래도 영원한 심판날까지 끌고 갈 자들. 그래서 이게 지금 심판 자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즐기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금 형벌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죄를 지음에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즐거움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고 그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이 다인 줄 알지만 그 끝에는 그것 자체가 마지막 심판날까지 묶어놓은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내 인생이니까 즐기고 뭐 캐세라셀라 뭐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마음껏 사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불의한 자들을 다 형벌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그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 담배 피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음란물 보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뭐가 재밌어지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배우고 이런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쾌락 속에 붙들림 받은 자들 이들이 뭐다?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형벌 아래 두고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 그래서 막 여기 보니까 막 자긍하고 당돌하고 떨지 않고 비방하고 막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비방하며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때요? 속임수 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걸 범죄 그치지 않고 영혼들을 유혹해내고 저주의 자식들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는 거예요. 막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한동안 제가 중고등학생 때 묻지마 관광이라고 하는 관광버스차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년 이상이 되는 아줌마 아저씨가 서로 묻지 않는 이름도 묻지 않고 뭐 성도 나이도 묻지 않고 그냥 버스 안에서 노는 거예요. 즐겁게 막 노는데 그런 버스들이 막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 불을 조명이 버스 안에도 막 빨간불 노란불 막 이렇게 들어오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차를 타본 적이 워낙 경건한 자라 앰뷸런스 외에는 이게 들리는 걸 타본 적이 없어요. 경찰서 타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적 없고 막 그 불 나오는데 탄 거예요. 타가지고 그 고속도로 달리는데 막 전체 인원이 한 사람도 앉은 사람 없이 일어났고 춤을 추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타고 가시다가 야 지옥 가는 연습하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뜨거웠고 뜨거워 하는 그 연습을 벌써부터 하고 있네. 그 사람들이 그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그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즐기던 옛날의 문화와
지옥의 문화가 그립고 즐거움이 막 그리움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남고 그때 와 내가 형벌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워도 끊을 수 없다. 이 형벌 아래 두신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날까지. 그러니까요. 그걸 깨뜨리고 나오는 것은 형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아예 관점이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와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 재밌는 거를 열심히 했을 텐데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죠? 오늘도 끝나고 나가면서 맥주 한잔 쫙 하면 집에 가고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기대감들, 막 즐거움들. 집에 있는 맥주만 막 못 버리고 그죠? 집에 막 음식하러 갖고 온 거는 소주 갖다 놓고 소주만 마시고 있고 이러는 모습으로 숨기면서 가리우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형벌 아래 두신 거예요. 형벌 아래. 여러분 좀 오해는 마세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런 어떤 표현들을 했을 때는 그냥 제 어떤 표현으로서 어떤 얘기를 한 거지 뭐 술 마신다 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 우상입니다. 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뭐 그게 연인이든 뭐 애인이든 뭐 부부든 모든 자녀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 하나님이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고 미련으로 남아있다. 이거 다 지옥의 형벌인 거예요. 형벌. 그 형벌 속에 두셨다가 언제까지요? 심판 날까지 그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저주의 자식들 반드시 지옥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한문 뜻이 뭐예요? 한자 뜻이 땅지 가치로 땅에 갇혀 사는 자들 이 땅의 원리와 논리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를 못 벗어나는 자들 다 누구예요? 지옥에 갇혀 사는 자들인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지옥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 그 아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있는 자들 그죠? 그 땅에 있는 자들 아직 살아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곳이 아니죠. 그죠? 네. 지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가끔 여러분 그 영화부터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1편, 2편이 나와서 아주 화제가 되었었죠. 그죠?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단계가 있고 그 단계 속에 받는 형벌의 기간이 달라져요. 그럼 어때요? 너무 논리적이죠. 그죠? 너무 인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짓고 난 사람은 그 지은 죄를 가서 그 대가를 치러내야 되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예요. 근데 그 내용을 풀어가다 보니까 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구나 이해를 받아가지고 그가 결국은 환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지옥. 이게 사실 불교의 논리를 따라서 그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결국 인간의 논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나온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이야기예요. 납득할 만한.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지옥의 형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심판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선이에요. 그분만이 의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자식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조롱했다고 자식을 저주해서 종이 되게 만들고, 그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이불에 들어가서 애를 낳고, 시어머니가 자기 과부인 며느리에게 뭐 남자 꼬셔오라 그래갖고 아들 낳은 게 왕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는 걸 보면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성경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다루지?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일할 수 있지? 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고요. 생기는데 그게 뭐냐? 인본주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가지는 평가인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선인이 악인을 내가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구분해서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신이 아닌 거예요. 악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라 그러고, 죽어도 자식이 죽어도 울지 말라 그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어떻게 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어떤 이들이, 특정한 이들에게는 그 요구가 선인 거예요. 그걸 이행하는 게 선이라고요. 본인이 괴롭고 힘들어도 그게 선인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너 울지 마. 에레미야에게 얘기했나요? 아내 죽은 거 누구지? 에레미야인가? 에스겔에게 얘기하죠. 너 울지 마. 너 슬픈 일 있을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를 죽여요. 울지 말라 그래요. 선지자에게 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래요. 그 하나의 선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을 못 품는 게 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랑으로 다 품어야 된다. 다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요소와 환경 속에서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동시대를 살아도요, 다른 기준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조선 땅에는, 이 한국 땅에는 조선이라는 나라 속에 첩 제도가 너무나 공식적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2명, 3명, 4명의 여자를 두는 것은 그냥 뭐 별반 대단한 일이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그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친하게 지냈어요. 형님, 동생 하면서.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계셨다고요, 진짜로. 근데 그 시대는 그게 흉도 아니었고, 그게 뭐 대단한 뭐 불륜이다, 천인공노짓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그게 선이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가문을 이어가고 아이를 낳아서 그 가게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여자의 미덕이었고 선이었다고요. 질투하면 우리 쫓겨나고. 그게 100년 전 이 땅의 윤리였습니다. 그 도덕이었어요. 심지어는 뭐 조선 개화기 때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복숭아뼈를 내놓고 다니면 2대 처음에 이화학당이 시작될 때 자매들이 복숭아뼈를 보이는 치마를 입고 다닌다고 돌에 맞았어요. 음란하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다 헐벗고 다니잖아요, 그죠? 겨울에도 헐벗고 다니고 어떻게 입혀줘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그게 그 시대의 선이었다고요. 여러분, 동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 드렸지만 에스키모인들은요,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부인과 잠자리를 갖게 해주는 게 선이에요. 예의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예요. 그걸 거절하면 굉장한 무례예요. 신뢰고. 그 지금 이 시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상의 많은 족속들 가운데 있는 다른 기준들이에요. 왜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로 심판하셔야 돼요? 인간의 기준으로 너는 몇 년도에 살았니?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를 적용,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직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악의 기준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선한 의인들은 영생으로, 악인들은 영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진짜 믿는 게 뭔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뭔가를 말씀을 통해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노대현 선생님이 어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우리가 뭐 레디컬도 읽고 뭐 많은 헌신자들 얘기 막 읽지만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오히려 저는 신앙을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는 자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인지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올바르게 듣고 지옥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자를 장대에 매달아 놓고 자기의 동료들을, 우리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고문해 죽이고, 사자에 찢겨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막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 아비규환 같은 일들을 막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옥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옥보다 힘들겠냐? 내가 불에 타 죽어도 이게 지옥보다 힘들겠냐?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약속된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소망의 나라인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보다는 이게 나아 라고 해서 부인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젖먹이를 그 눈앞에 두고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다고요. 도전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까? 과연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뭐 예수 믿는 거 대면 예배 못 드리는 것 같고 뭐 그거 핍박이다 아니다 교회만 차별한다, 여러분 그런 차별 좀 당해서 우리가 영혼 더 얻으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런 것 좀 우리가 좀 감내내고 조금 이웃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버텨서 복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일부 후퇴할 수 있죠. 진짜 싸워야 될 때 언제예요? 예수 못 믿게 할 때예요. 못 믿게 할 때.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그 불이익을 그냥 감내내는 거예요. 머리띠 떼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감내내는 거예요. 왜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싸울 힘이 없었겠어요? 왜 칼 들고 설치지 못했겠어요? 다 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 가르치신 방법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그 의식을 갖고 살고 계시냐고요. 여전히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무언가 조금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팔아 은 30을 취할 수 있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 준비가 다 돼 있는 저 여러분에게 지옥에 대한 복음이 진짜 공포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진짜 두려움으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진짜 지옥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수준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정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양부와 양모의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양부가요 자기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요, 얼굴이 알려질까 봐 푹 뒤집어쓰고 뛰어가는 장면이 전국으로 생방송이 되었습니다. 양모는 자기가 절대 때리긴 했지만 기억도 나지 않고 내가 죽일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의 갈비뼈와 두개골, 등뼈 모든 것들이 다 골절을 당한 흔적들과 골절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과 그 중심에 서 있는 목회자의 자녀들, 심지어는 그 여자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뭘 믿고 뭘 가르쳤을까? 뭘 믿고 무엇을 가르쳤길래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여러분 때때로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죄 흔적들을 바라보시면 뭘 믿었기에 그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만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봤다고 생각하진 않아 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묻겠죠. 너 뭘 믿었는데 그렇게 사니? 너 뭘 믿었는데 그렇게 죄를 지었니? 저는 이 질문이 그들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뭘 가르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명쾌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이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지옥의 시리즈가 설교가 되어지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지옥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내일의 신앙이, 다음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옥의 메시지가 단지 밖에 있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메시지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먼저 저 자신에게 그 외침과 그 소리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으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